할렐루야. 2월 2일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7장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료요한이 들여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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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어지나 못 잊어지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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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거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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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는 만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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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시간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이제 첫 주일
첫 수요 저녁 예배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주일 예배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과 각 처소에 일터에 주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특히 육신의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보살피는 가정에 또 가족들도 주님 능력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또 점점 희미해져가는 많은 가정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 험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처소에서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 함께 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으로 성령의 뛰는 줄로 매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에 부족한 주의 종을 들어서실 때에 부족한 인간적인 모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과정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내려질 수 있도록 귀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되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가운데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977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야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12 아들이 있죠.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내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와중에 다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 14번째 시간 When God seems distant.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평탄할 때,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예배 안 하니까 어차피.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고 몸이 안 좋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주 먼 곳에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내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문제제기입니다.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살아가는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숱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높은 경지,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예배하고 내가 고통에 있을 때는 숨어버리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거센 시험을 사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비즈니스가 모든 게 다 잘 되거나 가정의 부부와 자녀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숨깁니까? 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지의 깊은 경지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도 나와 함께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멀게 느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친한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 옛날에 연인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 관계가 이제 좀 이게 우리가 이 연인이 맞아? 애인이 맞아? 아니면은 친한 친구 맞아? 관계 시험 들 때는 뭐예요? 이별. 서로 헤어질 때, 헤어져 있을 때, 또는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이 막혀 있을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면 소통하기 힘들죠. 이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래야 서로 친밀하잖아요. 서로 이제 말 안 하고 담쌓고 있을 때, 이건 이제 시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독교 책을 많이 쓰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관계에서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고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니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나 항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우리는 사실 기쁨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런 부재한다는 느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때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건가? 나에게 무관심한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 영적인 그 슬럼프, 영적인 메마름, 의심이 들 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상, 요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인트 존 오브 더 크로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학자는 부재의 시간, 부재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Ministry of Absence.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가 기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제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성학자 목사님인데 A.W. 토즈라는 이분은 테네시와 조지아에서 남북전쟁 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밤의 사역, 캄캄한 밤. 내 마음에는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안 느껴지고 밤처럼 느껴지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걸 느낀다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계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사실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소나기의 품에 있다가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나가서 골목을 뛰어다니고 혼자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혼자서 넘어져서 무릎도 깨져보고 엄마가 아빠가 안 계신 자기 집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자충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상황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인생에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시편 10절,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마저 그런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한탄하셨 인용하셨던 구절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이 하소연한 거예요. 다윗도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처절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명기 31장, 시편 37편, 요한복음 14장,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24시간 평생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일이 느끼고 마음 뿌듯하게 든든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이거 좀 약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컬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영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하고 또는 죄를 고백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도 금식까지 해도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인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천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튕겨서 내려오는 듯한 그런 것 아닐까. 이게 그런 절망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아마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러 과장해서 없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연단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란 것이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연단과 시험과 성숙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한 번, 최소한 또는 여러 번 고비고비마다 겪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이 이렇게 일어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품 안에 있다가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하고 나중에 뛰어다니잖아요. 청소년 돼서. 그 모든 과정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가장 심하게 겪고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임재,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내팽개치시나, 하나님이 자기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서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욥기 23편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거기서 묘하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톨릭 신자였죠. 다산 정약용이가 기양살이 하면서 20년 이상 기양살이 하면서 많은 책을 쓰잖아요. 또 다산 정약용의 삶과 욥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을 썼는데, 다산 정약용의 무덤에 그렇게 적어놨다.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다산 정약용이 말년에 내가 이런 모든 고난 끝에 그때 천부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분의 연단으로 내가 옥같이 되었다. 옥과 같이. 동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옥이거든요. 옥. 돌을 쪼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 옥 있잖아요. 옥. 근데 이 욥은,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잡티가 하나도 없는 가장 귀한 금으로 나온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다 우리의 연단 과정으로 느끼셔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옥과 같이 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생각은,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셔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나,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시나,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벌 받고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령이 소멸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또는 다른 사람과 교우들과 가족과 갈등을 일으킬 때, 그리고 세상 일로 하나님 일을 핑계치고 세상 일에 분주함에 빠질 때, 맡겨진 소명을 너무 등한시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 세상과 더 즐거움을 친밀하게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감정, 그리고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사실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속 나온 성도들에게 죄와는 그렇게 깊이 관계는 없다 그래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 연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 삶에 그분의 역사심에 그런 어떤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좋은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기쁨 이런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러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행동으로 옮기세요?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네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예배에 이런 믿음의 가장 큰 그 흔한 실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예배 과정에 나의 경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충만함을 느끼고 어떤 느낌이 있으면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육신을 쳐서 순종을 시켰느냐?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내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나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서 해야 될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봉헌과 이런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인내하며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뭐 연애나 그런 변덕이 많은 그런 우정이라든지 사람 인간관계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감정으로 기쁨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부를 때 감동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다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뭘 주십시오 하면은 기도가 응답됐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도 나오는데 그것은 초신자일 때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적인 확신을 주시고 애기들이 보채면은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잖아요. 아주 그 위험하거나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다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걸 딱 끊으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네? 그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인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그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도 성장하면 내 마음대로 부모에게 쪼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런 철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내가 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임재를 나의 감정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 힘을 받고 열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느냐. 나의 그런 느낌이 강렬한 그런 감정적인 느낌의 강렬함과 약함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따라내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 충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감정이 충만한 게 이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도 충만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전폭 신뢰하고 따르고 행동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입니까? 그건 결단이고 의지적인 판단이고 선택이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상에서 보면 내가 믿었던 상황, 내가 추진했던 일들, 더 이상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의지할 데가 없네. 이 세상 방법이 다 끝났네. 삶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또는 하나님조차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길을 빵빵빵빵 뚫어주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신뢰가 되죠. 그렇지만 더 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게 성경에서는 욥이에요. 욥은 뭐 해피엔딩으로 망하기 전보다 2배 이상, 정확하게 2배 정도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전에는 엉망이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우리 욥의 결과를 다 회복되고 2배 이상 더 좋아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망해도 상관없지 않은데, 회복될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어. 빨가벗고 나왔는데 또한 빨가벗은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사실 죽을 때 우리가 수의를 입고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죠. 네. 자, 그런 욥과 같은 믿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뭘 숨길 수 있겠어요?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감정을 모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망했으면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는 게 기쁘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신학대를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크리스찬 학교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만들려고 하니까 또 다 영어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리크루트합니까? 오늘 5에이커 되는 땅을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데 다 뻘밭이고 그걸 지으려고 그랬더니 돈이 40억 원이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1,000,000원씩 넣어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너무 막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병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병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와중에 어떤 교회들 이런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 선교 열심히 교회들은 좀 후원을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후원을 주겠거니 생각했던 데서는 후원이 안 오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후원이 와서 그 모든 프로젝트를 다 완수했다는 놀라운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삶에서 그 도망자 신세에서 절망을 느끼고 절망적인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한탄하면서 표현한 사람이에요. 시편 116편 10절인데 이건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걸 잘 보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망했네. 하나님 나 진짜 완전 망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아니 망한 건 사실이잖아. 다윗이 망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들한테 쫓겨다니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건 사실이잖아. 네. 사업이 안 되다가 가게 문 닫고 망한 건 망한 것이죠. 부부관계가 파토가 나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불화가 있는 것은 사실 그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와중에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걸 숨겨서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 사람 앞에도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연약하고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 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으니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망했어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함께 가시는 분이시고 내가 지금 못 느끼지만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 편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의 그 간증을 좀 더 들어보면 그 40억이라는 돈은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이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예산 얼마 안 되는 그 학교의 예산으로 그냥 직원들 해가지고 우리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자. 돈 막 쓰면서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그냥 즐겁게 지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인상 써가면서 쥐어짜면서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왕성하게 풍성하게 나눌 거 나누시고 베풀 거 베푸시고 쓸 거 써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내로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한 단계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우리는 인간들은 우리 상황에 흔들리는데 갈대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한 증거자가 됩니다. 증거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우리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그것을 목격자가 됩니다. 목격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도 못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죠. 어떻게 부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아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탁 죽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는 거, 하다 보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배신당해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거 아무것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외아들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옷이 벗겨지고 행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침으로 조롱받고 가시 면류관을 썼고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았고, 동물도 이렇게 취급 안 했을 거예요. 의식을 잃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가장 힘든 죽음의 과정, 고문을 받으며 천천히 죽도록 못에 박혀서 그렇게 탈수, 피가 모자라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비웃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구세주냐, 네나 살려라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방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놔두신 거예요. 절대 고독.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같이 안 계시다고 그때 느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이제 다시 나중에 부활하면은 다시 죽는 게 없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이렇게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보는 그런 영혼이 있고, 몸으로 입어서 다시 몸을 입어서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 속에 보낼 수 있는,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불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수고를 당연히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 지금 이렇게 영적인 다운이 있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저런 변덕을 부리고 하는 그런 초보 신앙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이것이 연단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더 굳세게 주님을 붙들고 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변덕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변덕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받고 존귀함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시간을 멈추면 안 돼요. 배울 말씀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업앤 다운인데 다운이 설 때는 이게 믿음의 연단이구나. 내가 믿음을 성장시킬 타이밍이구나. 더 말씀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것처럼 느낄 때 지금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많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 찬송 374장 찬송 한번 마지막 찬송으로 감사 찬송 드리고 374장 옛날 통일 찬송은 423장입니다. 찬송으로 감사하고 제가 축도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너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그를 올려 섰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을 때를,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할 때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의지하지 아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신뢰하며 오직 주께,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리하이벨 야인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변화무쌍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와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 늘뛰듯이 오가지만, 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느끼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분이심을 믿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시험을 뛰어넘고 믿음을 연단으로 성장시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수요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일터와 학업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에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의 동북부 쪽에 한 8시간 올라가면은 미국의 그 리트리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목금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수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생명의 삶, 우리 또 주보에 나온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기를 큐티하시기 권면드립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